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홀레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신 것은 홀레집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홀레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홀레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홀레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홀레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홀레집에서는 맛있는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홀레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상보다 하객들이 많이 왔든지 예상보다 하객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홀레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홀레를 망치는 일이었어요. 가문의 수치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지라 라는 말씀은 히스테레오라고 하는데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뜻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홀레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런 아쉬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포도주를 조금만 더 넉넉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상황에서 포도주를 당장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주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를 포도주 틀에 짜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만듭니다. 그러니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 올 수도 없고요. 요즘처럼 대형마트가 있어서 가서 대량으로 사올 수도 없고요.
또 어디 가서 많은 포도주를 빌려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한두 병 모자라다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도 있겠지만 홀레집에서는 포도주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혼례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혼인집이 예수님을 청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혼례집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례를 망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문이 수치를 당하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혼례에 청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청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청하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청하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 예수님을 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거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거절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족한 포도주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왜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때로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처음에는 거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데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수월하고 쉽고 얼마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 등을 자꾸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유대인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에 흙이나 먼지가 잔뜩 묻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먹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손 씻고 발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돌 항아리 6에 모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물을 절반만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3분의 2만 채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한 두세 개에게만 채우고 나머지는 채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그만큼 채운 만큼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100% 채워야 합니다.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도 아구까지 채우고요. 예배도 아구까지 채우고 예물도 아구까지 채우고 믿음, 소망, 사랑도 아구까지 채우고 순종도 100% 아구까지 채우고 성령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채우는 만큼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구까지 채워서 채운 만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이전보다 더 좋은 연회장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러한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라는 생각이죠.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갈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입에 대고 맛을 볼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오래전부터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삶이 하나 홀레집과 같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